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2종교계획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2종교계획을 확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2종교계획의 신학을 정립할 때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학을 정립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경륜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천사의 인정을 받은 14만 4천을 사출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또한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를 산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2종교계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거룩한 성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제2종교계획의 실천의 핵심은 뭘까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의 모든 지금까지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영의 음성을 듣는 데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8년 동안 참 여러분이 고마운데 제가 교리적 설교를 했잖아요. 신학적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설교는 실제로는 뭐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예요. 근데 왜 그걸 했냐? 우리 교회는 제2종교계획 사명을 받은 교회니까 어렵지만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평신도도 그리고 사역자도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줘서 이게 진척이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2종교계획의 이제 영성을 위해서 영을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요즘에 성령이 교리적인 설교라든지 신학적인 설교, 이런 논리적인 설교를 싫어하세요. 근데 새로운 어떤 설교의 패턴을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곤욕스러운데 이제 영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언급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성막과 성전입니다. 39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39권 중에 성막이나 성전에 관한 내용이 24권에서 언급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막이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 구약 성경을 말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듯 성막이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에 이 성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아예 거주하지 못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주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
음란한 짓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다투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다가 심심하면 점까지 칩니다. 불공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 때 절까지 하죠. 이건 뭐를 모르느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영을 모시는 성전인데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벼락 맞아 죽을 일 없고, 내가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 없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서 죽는 일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나 또는 우리의 상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고 상을 준다면, 우리는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아마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인간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제 우리가 영혼 몸의 성전인데요. 저번에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저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여러분 오른쪽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이미 새 창조된 영, 믿음으로 구원받은 혼, 장차 부활한 혼. 여러분, 시제가 다르죠. 여러분, 이미 새 창조가 됐습니다. 영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혼으로서 현재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혼이에요. 몸은요, 장차 부활할 몸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몸은요, 지금 있는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혼 몸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제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갈 몸의 정체성을 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두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10년, 20년 돼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이게 팔에 근육이 힘이 떨어지고 걷는 것도 속도가 늦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나 망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꼬라박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 왜? 여러분의 정체성을 몸에다 두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혼에다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오늘 회사 가가지고 과장한테 찐빠를 먹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 들어왔는데 옆에 밑에 있는 개원이 치받는 거야. 세상 말로 하면 뭐해서 못 해먹겠다. 완전히 여러분 정체성을 혼에 두게 되면 오늘 하루는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듭난 백성인데, 분명히 주일날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출근하자마자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교회 갔을 때는 천국 백성이고 회사 출근은 지옥 백성이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에 두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듭난 영, 새 창조된 영에 두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주님의 영과 내 영은 이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시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과장한테 찐밥 먹고 밑에 있는 개원에서 치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여러분,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는 주의 영이 들어왔다는 정체성을 가게 되면 세상이 그렇듯 회사가 그렇다도 나는 룰루랄라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여러분 코리아 교회가 영의 음성을 듣는 교회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럴지라도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서 영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뭐라고 여러분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 같으면 내달이면 과장 회사 그만둘 거다. 그런 음성 듣는 사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한 달 동안 꾹 참자. 아니랄까? 다음 달 초가 되니 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잖아.
날마다 나에게 뚜껑 열리게 했던 사람이 이제 가고 정말 나이스한 과장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과장이 새로 와서 좋고, 또 하나 나는 음성 들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 때문에 완전히 업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사는 새 창조된 피조물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듭났지만 아직 몸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야.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새 창조물의 존재로서 살고 있는데 정체성을 혼에다 두니까, 그리고 몸에다 두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헤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안 되면 어때요? 몰래 술 한잔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때요? 게임방에 가서 2-3시간 게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때요? 가가지고 실컷 같이 운동이나 하고. 요즘에는 마약하는 것이 문화가 됐어. 예. 여러분, 에이즈가 서구라파를 망하게 하는데 지금 마약이 서구라파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음성적으로 그거를 되니까 그 뒤에 이 마약을 파는 갱단들의 조직이 엄청나게 치부를 하면서 사회를 흔드니까 아예 마약하고 싶은 사람은 공공장소에 와서 마약을 하라고 마약 센터를 지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뇌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이 21세기 최고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8개 OECD 국가 안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마약을 죄라고 그래요. 심지어 돈 놓고 하는 도박도 죄예요. 게임도 돈 놓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은 죄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는 못 살아도 적어도 국가가, 국민이 사회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해서 걸리면 감옥 갑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나고 교회가 개혁이 돼서 여기에 합당한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덕적인 나라고 나름대로 윤리를 지향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멋모르고 마약해가지고 뇌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되는 그런 선진국,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정지돼요. 그리고 그들 사이 안에서 이제 탁월한 인재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한국이 선진국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이미 새 창조된 영, 믿음으로 구원받은 혼, 장차 부활할 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냐? 여러분, 몸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에 둬야 돼요. 영에 두었을 때 내가 새 창조물로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몸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번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체성이 다운이 돼버려요. 안 되는구나.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게 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허약해지면 또 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력이 쇠하게 되고 감정이 격동하게 되고 의지가 박여가면 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뭐냐? 영의 율법이 새겨졌어요. 영의 은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물로서 정체성을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러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이제 하나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절제된 감정, 굳건한 의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반짝반짝해져요. 선해져요. 이성이 아주 탁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혼적인 여러분, 흔히들 말하면 좌절되는 거, 그리고 낙심되는 거, 그리고 자책했던 것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의 권세가 있어지고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늘 읽으시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 재물이에요. 거기다 또 어떻게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재물은 다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물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해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저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때요? 주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면 우리 영 안에 율법이 새겨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생명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새 창조물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법이 새겨져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죽음 같은 그런 상황도 이기는 강력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정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말 담대한 사람을 바뀌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지성이 어때요? 이해하는 데가 깊어져 가고 감정도 순화가 되고 의지도 굳세져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너희를 이제 어떠냐?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체가 누구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 했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컨대 공부 뭐하러 하느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껏 여행 다니려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교사에 위해 열심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 모든 것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저기 말한 것처럼 영혼 몸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영혼 몸의 성전 여러분 많이 여러분 보셨죠? 예.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영, 신령한 영, 온전한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새 이성, 바른 말, 의로운 행동.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6살인가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난크리스찬으로 산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25살에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죠. 단 하나 뭐냐?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진리 추구의 열정만 있었지 나머지는 세상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랬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때 신은순 간사를 만나서 내가 5년 만에 결혼을 했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야. 신은순 간사가 모태신앙이잖아. 뭐 3대째인가 뭐 예수를 믿어온가 뭐 5대째인가 믿음 가문인데 나하고 결혼하면 있을 수가 없잖아. 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안 그래요? 신은순 간사 눈이 삐어가지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쭉 오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신은순 간사보다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혼 몸의 성전을 만들려고 내가 부단히 주님 앞에 나를 헌신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저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거 알으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네. 주님이 우리 연약한 걸 누구보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아예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한테 완전 쏟아부어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안 돼. 안다니까. 안 되니까 예수가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저주를 받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말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 이야기에 그러나 예수 때문에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나는 안 되지만 예수 때문에 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거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들 믿는 사람들 쭉 보니까 내가 42년 전에 성령을 정말 세게 받아버렸더만. 나처럼 세게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홀라당 인생을 걸어서 거기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급속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 체험해야만 바뀌나요? 안 그래요. 성령 체험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살면 여러분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체험했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어때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발람 선지자.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사람인데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때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를 말아야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옛사람대로 살지 말아야지, 때 나는 이제 죄와 싸우며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이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영혼 몸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레파토리가 바뀌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바뀌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조사해야 되는데 제 이성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이야기하면 전인적이다. 인간은 전인격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무슨 소리냐?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법.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고 삼분법.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지금까지
혼에다가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혼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혼이 아니에요. 마음하고 혼은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 혼하고 마음은 붙어 있지만 혼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바꿨어요. 네, 그건 뭐냐? 영혼 몸이란 하드웨어 위에 여러분 마음이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이 영혼 몸의 마음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인간론에서는 저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왜냐? 여러분, 혼은 태어날 때 숨 쉬고, 그리고 밥 먹고, 일하고, 노동하고, 잠자고 하는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로 하는, 그리고 양심이나 또는 이성이나 또는 믿음이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기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인간은 전인격적이냐 이론론, 정신과 육체냐 이분법, 영혼 몸이나 삼분법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일찍이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한국은 뭔가 좀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도저히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담으려고 하면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해야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설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앞으로 저 그림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좌로 가고 우로 쪼개져요. 그래서 마귀는 좌쪽에도 있고 우쪽에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이 말이 맞았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믿어진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좋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좌로 가는 우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놓고도 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좌측에 있는 사람, 우측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다. 고지고대로 믿어라. 우측에 있는 이단이야. 목사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사본이에요. 베낀 거예요. 번역본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1.1획도 여러분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해석을 해준다? 성령이 해석해 준 거야. 성령이 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성경이 이거를 믿게 하고 그거를 살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경이 성경대로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사도나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좌측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훼손하고 우측에서는 글싸게 1.1획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거부감을 만드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본은 실수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수와 오류를 극복하고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연, 저기 나오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 몸을 말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제가 영혼 몸에 마음의 성전이란 도식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은 말씀을 못 먹어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혼도 여러분 말씀을 못 먹어요. 영도 말씀을 못 먹어요. 말씀은 마음만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있는 해와 달, 별, 흙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들, 그 다음에 천사들,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럼 마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성령이 임재하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임재를 하는 거예요. 혼에 성령이 오셔서 혼을 움직여요. 그것도 마음으로 믿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것도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에 성령이 내주를 하고 임재를 역사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왔나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몸에 성령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독특하게 마음을 가진 존재로 지은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고 행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주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시간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점심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든 아니면 일과 끝나 집에 오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말씀을 쟁이셔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이 땅에 형통하는 비결이고 건강한 비결이고 능력받는 비결이고 영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도는 몸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말씀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져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이라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인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이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알 수 없지만 주님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디와 통화를 하고요? 교통을 하고요? 영적 세계, 천사들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의 혼은 인간 세계와 더불어 말로 교통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은 물질 세계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아니면 뒷가 찍어놓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시작된다? 마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그 영이 이제 우리한테 계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몸은 하드웨어고 마음은 소프트웨어였다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숨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식을 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계시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서? 말씀이 왔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학원 다니는 것보다 명문대학 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인기 있는 것보다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마음에다 뭐를 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돼요. 어쩌면 42년 내 인생은요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그거 거부하면요 무조건 잘못된 생각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뜯어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 뜯어 고치고 심지어 제가 신학을 정리받아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실은.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나쁜 뇌마가 있었고 또 기도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경험.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고쳤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요즘에는 딱 핸드폰 켜놓고 1시간 딱 해놓고 기도하면 어느 사이에 1시간이 다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옛날엔 기도 딱 하면 딱 보면 10분밖에 안 가요.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20분. 그 다음에 좀이 주셔서 도저히 안 돼서 딱 일어설 때면 겨우 30분이야. 왜? 가치관이 그렇게 생겼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을 연구해야 돼. 신학을 정립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논문을 써야 돼. 글을 써야 돼. 이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기도에 대한 나쁜 이미지까지 있지. 또 기도에서 별로 효과 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가치관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다 수도비야. 다 수도. 물리학 논문을 쓰려가도 영의 음성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 예를 들면 책을 쓰려다 영의 음성 안 들으면 책을 잘 팔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누구를 만나다 만나봐서 소용없어. 영의 음성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 고생만 하지.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고 책도 안 쓰고 물리학도 중지하고 그럼 모든 걸 중지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영의 음성 듣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온 거야. 무슨 말씀이? 너가 코리아 교회를 부흥시키고 임마누엘 신학을 퍼뜨리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확산시키고 한국 교회를 뜯어고치고 민족을 복음통일을 하고 물리학을 터뜨리려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영의 음성 안 듣고는 되겠냐? 그 말이 싹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게 내 말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이야기예요.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 안에서 말씀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냐,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었냐, 여러분 기도관이 바뀌었냐, 교회관이 바뀌었냐, 우주관이 바뀌었냐, 역사관이 바뀌었냐, 국가관이 바뀌었냐, 여러분 생활관이 바뀌었냐, 여러분 경제관이 바뀌었냐, 정치관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주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오고 믿음이 오면 점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이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이성이 탁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교회 임마누엘 복음단에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탄 사람 나온다고 믿어버린 사람이야. 여기만 있을 건 아니잖아. 17개 광역시, 220 시군구, 3,496개 읍면동에 교회 하나씩 다 세울 거거든. 북한도 12개, 그러니까 12개 그 광역시가 있고, 또 이게 260개 그 저기 시군구가 있더라고. 그리고 3,200개 읍면동이가 그 차원이 있어. 자, 여러분 이성이 바뀌어요. 양심이 선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는 지성과 감정, 의지가 이제 아주 순화돼서 새 사람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아주 탁월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정서, 의지 이런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의 그 영으로 여러분을 계시를 하면 법이 세워져요. 법이 세워지면 어때요? 그 법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져 가요. 법이 새겨졌는데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탁월해져 가요. 미래에 관한 거, 영적 세계에 관한 거, 그 사람이 알지 못한 초월적인 것 주님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요. 생명이 충만해서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열매를 맺고 말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세계가 들어가. 저기 항목 하나 더 늘었죠? 예,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분향단. 예, 기도입니다, 저거.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음성을 듣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지나 지성과 감정이 새로워지면서 올바른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의 사람이 되는데 그 전에 뭐예요? 저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오감이라고. 여러분, 예.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오감이 몸으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깨끗하면 이거를 잘 여러분 걸러요. 과장한테 아까 회사에 가자마자 찐밥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영의 음성이 들려. 오늘 출근길에 마누라하고 대판 싸워서 너한테 지금 퍼붓는 거다. 너가 참아라. 금성 들으면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또 개원이 치 받으면 어때요? 어제 스트레스 받은 거 나한테 또 푸는구나. 그런 음성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고 감정이 순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돼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의지도 그렇고 지성도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열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런 것보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반짝 지혜가 열리는 거야. 그렇지.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때요? 주님 어떻게 하죠? 딱 기도하세요. 선배한테 핸드폰에서 물어봐라. 마침 그 선배가 딱 받아주더니 그 문제 내가 풀었어. 내가 이메일로 보내줄게. 금방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도와줘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도 율법이 새겨져요. 계명이 딱 새겨지면 주의성수 목숨을 걸고 와. 내가 그랬잖아. 아프더라고 교회 왔더니 어때요? 예배 끝났더니 감기 같은 건 그냥 날라가. 왜? 믿음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움직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뭐가 거룩해져야 되겠어요? 저기서 몸이요 혼이요 영이요 마음이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모든 혜택이 영과 혼과 몸으로 흘러와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보시기에 흠없게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을 바꾸고 의지를 굳세게 하고 감정이 순화돼야 되고 율법이 새겨져야 되고 양심이 선해져야 되고 이성이 탁월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영의 음성이 잘 들리면서 은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충만해져서 그 영의 계시에 정말 탁월한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이제 생명력을 얻어서 굉장히 팔팔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리아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영혼 몸의 마음의 성전.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 몸을 성결케 하자. 다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 몸에 흠이 없게 하자. 그럼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목사님이나 되니까 되지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내가 항상 한 이야기 있죠. 우리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하게 하신다? 예, 예수님은 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하시더라. 목사님도 25살까지 이방인으로서 세상 사람 살다가 성령 받고 나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산 샘플이 있지 않냐? 고영석 목사가 있고 신은순 목사가 있고 간사들이 있으니까 도움받아서 앞으로 직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